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70년 전경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엘리였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그의 나이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98세가 되기까지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최대 기간이 40년입니다. 다윗도 40년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모세도 40년을 쓰임 받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이 40년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으로 매우 나태해졌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은 계속했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이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구절에서 그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언어가 우 베네이 엘리 베네이 벨리알, 즉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이라는 의미로 거기에 인격 이하를 붙이면 디스트로이어, 파괴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가치한 자, 무익한 자,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벨리알이 본래 마왕 사탄을 의미하는 고유 단어로도 쓰였던 말입니다. 그것이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킹흠정이나 한글 킹은 그 의미를 그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의 주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번역했고, 한글 킹은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고 번역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행하는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벨리알의 아들들, 즉 사탄의 아들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성경의 이론을 따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안다는 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안다는 건 다른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 사탄의 아들들이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권능에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수정들면서 하늘의 신선한 기름이 훅 임하는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한 짓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였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결과가 거기에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들이 그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면도칼로 고무줄을 탁 잘라내듯이 그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끊어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적당히 눈 감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져오는 피가 뚝뚝 흐르는 그 붉은 생고기에
중독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혐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허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짓들을 아들들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지 않고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나이 90이 넘었을 때에 몸이 비둔해졌죠. 뚱뚱해졌죠. 영적으로도 둔감해졌죠. 그 아들들한테 그냥 관대하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 쓱 하고 끝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엘리 세대에게 질려버리셨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무서운 경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사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태어난 한 사내 아이가 있었으니 그가 곧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the answer of God,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가 젖을 떼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그를 양육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를 하나님 성전에 드렸고, 그가 하나님 성전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했죠. 성전에서 경건하게 성장해가는 사무엘에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했던 그 경고가 그들에게 의미가 없게 되자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다. 하나님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십니다. 한 번 경고했을 때 듣고 돌이키면 복입니다. 근데 한 번 경고했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도 듣지 아니하시면 바로 실행하십니다. 아니면 또 한 번, 세 번까지 경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엘리에게 거의 10년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98세 때 단 하루에 그 모든 경고가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괴는 단 하루 만에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곧장 그들의 사역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98세 된 그 엘리에게 전령이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된 지 40년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그의 어머니 비느하스의 만삭이 된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했지만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간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에 심한 독종과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놨을 때 다곤 신을 쓰러뜨리고 팔다리 다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에그론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더니 에그론에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의 대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지, 블레셋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들의 신이 강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무는 동안 심한 독종과 재앙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략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도 침체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블레셋의 압박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넓은 땅을 빼앗겼고 경제적으로도 늘 수탈을 당하기에 빈핍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에게 굉장히 기도도 하는데 회복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들의 삶이 여전히 황폐했던 이유가 뭐죠? 적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나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황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고 했습니다. 너네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 대충 하지 말고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only him,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는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레베카 브라운과 데니얼 요도의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몇 해 전 남편과 나는 시카고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어느 부부와 그들의 세 자녀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남편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대단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곤 하였습니다. 우리와 만났을 당시에도 그들 부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는 경제적으로 회생하거나 향상되지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5년 동안에 그들은 집을 날린 상태였고 그 외에도 재산이라는 재산은 거의 다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보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저주가 그들의 재정 문제에 끼인 것 같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저주의 힘을 분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리는 그들 가정에 궁핍의 저주가 끼인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궁핍의 저주가 어디에서 왔느냐였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들의 집안에 무슨 저주받은 물체들이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그들 집안에 무슨 부정한 물건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대단히 고무되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조언한 대로 집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리더니 곧 이어서 침실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쪽에는 아름답고 커다란 조각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유한 그 집 바깥 주인의 부친 되시는 분이 그들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멕시코 전역을 여행할 때에 우연히도 높이가 약 90cm쯤 되고 아주 정교하게 조각한 값비싼 조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각상의 밑받침은 넘어지지 않도록 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범한 솜씨에 반한 그분이 그것을 사서 자기 아들 집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멕시코 거린 그 거지상의 모습이 지금 바닥에 산상 조각난 채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뒤에 그 부친은 다시 멕시코를 여행하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 해에 구입했었던 그 멕시코 거린 모습의
조각상과 똑같지만 키만 조금 작은 조각상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이번에도 그 조각상을 구입해서 다시 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침실 화장대 곁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조각상이 침실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기도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조각상들을 파괴해버리신 것입니다. 그 조각상들이 그 가정에 궁핍의 저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자기 집안에 그런 조각상들을 집에 들여놓은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잔재들을 집 밖으로 치우면서 아울러 궁핍의 저주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들의 사업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고 그동안 잃었던 재산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 조각상들이 귀신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상들에는 틀림없이 궁핍의 저주가 따라붙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 가정이 겪는 궁핍의 원인이 바로 그 조각상들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멕시코를 여행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한 멕시코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멕시코 시티에 살면서 그 지방 인디언의 직계 후예라고 자처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발목적으로 그 아름다운 조각상을 공예품들과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조각상들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특별한 축복이나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거린 조각상들 역시 그들이 판 물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부친이 정확하게 어느 상점에서 그것들을 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기념품을 구입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과 환경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자 사무엘은 곧바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부응하기 원한다면 그냥 그것을 원하며 기대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삶, 다시 말해 교회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그들이지만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온종일 금식하며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 얽혔던 문제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드러내놓고 서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일기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판가름해주고 온 백성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쉽게 설명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그들이지만 미스바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든 그들은 온종일 금식하며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성도들 사이에 얽혔던 문제
사실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드러내놓고 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고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2번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되찾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삶이 회복되어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할 뿐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환경들과 물건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제거해야 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모여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부흥의 바로 문턱에서 그들을 다시 흔들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때 공격해 온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을 바라보고 사무엘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완전한 부흥이고 이랬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잃었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평안한 삶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돼요.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과 같은 환경의 악을 제거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되고 성도와 껄끄러운 거 있으면 안 돼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날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이 하루 종일. 주일 성수가 그런 거예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버렸던 것처럼 주일이 그런 날인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성전으로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됐다 오늘은 때웠다 그러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어야 돼요. 성도와 교제하는 날이어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날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주일 안 지킵니다. 주일도 자기 편한 대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그리고 놀러 갑니다. 집에 가서 침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침대 속으로 들어가지. 그러고 딱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러면 힘이 불끈 솟아. 그래서 먹는 데는 그냥 가. 침대 생각이 사라져. 그러다 오늘 어디 내가 좋은 데 맞네, 거기 오늘 꼭 구경 기가 막힌 데 한번 가볼래? 그러면 침대 생각이 싹 사라져. 꼭! 그리고 거기를 가. 예배 드리는 건 피곤하니까 한 번만 드리고 끄시면 되고, 먹으러 가는 데는 힘이 솟아, 구경하러 가는 데는 힘으로 솟아, 사람들과 차 마시러 가는 데는 힘이 불끈 솟아요. 그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는데 다 도망갔어. 휙 하고 몇 명, 대표 선수 몇 명만 남았어. 제가요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랐는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 아니, 목사가 깜짝 놀랄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놀라셨겠냐고. 근데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도 또 그 스타일로 따라가네. 우리도 현대 스타일, 그걸 또 따라가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를 하세요. 정말 피치 못할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간다. 그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런 거는. 근데 주일날 무슨 자기 마음대로 쉬고 여행 가고 그런 건 안 돼요. 김지현 집사님, 현정 집사님은 역시 지구촌 사랑교회 집사 맞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지금 병원에서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박 차고 나왔잖아. 여기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이게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했잖아요. 제가요 예배 정말 철저하게 드렸거든요. 근데 신학생들도요 예배 안 드려. 귀찮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은혜 안 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설교자가 현찮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신학생들이 수두룩 매니. 근데 저는요 그런 게 없어. 내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설교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 가서 졸더라도 앉아서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표시가 나. 뭔 표시가 나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딱 드리고 그냥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안 돼도 마지노선은 지켜주셔가지고 안 힘들게 하셔. 근데 대충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충 해가지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대충대충 도와주시나 봐. 그때 그랬던 친구들이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님은요, 온전한 번제인지 그냥 번제인지 아세요. 온전한 헌신인지 대충 헌신인지 아세요. 온전한 주일 성수인지 대충 주일 성수인지 아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지난과 같은 당혹스러운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지난주 오후와 같이 당황스러운 일이 없게 되기를. 정말 우리 제대로 좀 한번 하나님 섬깁시다. 나 지난주에 모처럼 한번 빠졌더니 다 빠졌나? 저 도대체 몇 명이나 맞길래 또 그러냐?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버릴 거 버립시다. 온전하게 헌신합시다. 성도의 교제에 힘씁시다. 그리고 목사가 화해하세요. 그럼 화해하세요. 오늘 사무엘 앞에서 그랬잖아. 목사가 화해하세요 그러는데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서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가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목사가 화해하라고 안 그래도 화해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또 누가 싸웠대 그러지 마세요. 예방주사 놓는 거 예방주사. 예방주사. 앞으로도 혹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할 때 기도 응답이 임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차단됩니다. 잃었던 삶의 영역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